첫째 시기 제2일 양진영. 우리는 세례성사로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악의 세력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진영과 루치펠 진영, 이 두 진영이 서로 맞서 있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에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영이 아닌 우선 보기에 넓고 화려한 루치펠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진영에서의 생명과 평화, 사랑을 잃고 죄에 떨어져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진영에 서 있는가? 루치펠의 진영에 서 있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 영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독서. 아래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정독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마테오 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15-24항. 예수님의 사랑에 찬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승화시킵시다. 하와처럼 육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타락한 세상의 죄스런 욕망을 떠납시다.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내포한 사랑아울 주님이신 스승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잘 묵상하도록 합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테오 16:24. 그리스도인의 완덕은 다음 4가지의 실천적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성인이 되고자 하는 굳은 원의를 가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끊어버림. 자기를 버리고. 셋째,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짐. 제 십자가를 지고. 넷째,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지향과 뜻을 지녀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연적인 편향이나 자애심, 이기심이나 체면에서 원하기보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성령의 은총,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은총에 의해서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은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바리아 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삶이 그곳으로 걸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성 있는 영웅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지옥 그리고 자기의 몸과 의지를 중요시하지 않는 용맹한 사람, 과감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느님께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일에 용감하고 모든 일에 참아받기로 결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발로만 내딛고 한쪽 날개로만 나르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벗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한 마리 양이 전체 양떼에게 해가 되듯이 만일 이러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 우리에 벌써 숨어들어왔다면 양떼 가운데 끼어든 늑대처럼 쫓듯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하시며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신을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구더기 시편 226에 비유했을 만큼 낮추고 버렸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그 십자가를 내 마음 한가운데 심었고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왔다. 나는 전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그리워했고 그것을 즐거이 짊어졌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십자가를 더 원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십자가의 품속에 죽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했다. 자기를 버리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비천하게 못 박힌 것처럼 가난과 십자가의 굴욕과 고통만을 영광으로 여겨야 하고 자기 자신을 끊어버려야 한다. 교만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벗들에 무리에 쫓아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에 자만한 세속의 현자들이나 위대한 철인 그리고 자유 사상가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크게 소란을 피우고 허영심 외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수다쟁이들은 멀리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루가 18, 11 참조하며 교만한 루치펠과 같은 거만한 신심가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서 청할 줄도 모르고 꾸중 듣기를 싫어하며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공격받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정한 세속주의자들은 여기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들은 약간만 찔려도 겁을 내고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리며 보석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말총 네이와 거친 피륙으로 만든 옷은 입어본 적이 없으며 유행에 따라 거치장만 하고 무엇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얼마나 복이 드문가. 온 세상이라도 자기 십자가의 가치를 보충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쁘게 십자가를 받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품에 안으며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되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신의 십자가란 내가 내 지혜로 그 수와 무게 그리고 크기를 그에게 맞춰준 것이고 내 손으로 가장 면밀한 정확성을 갖고 네 가지의 특성, 즉 무게와 길이, 넓이와 깊이를 정해준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골고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일부분을 그에게 잘라내어 준 것이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십자가의 무게란 내 섭리로 죽을 때까지 그가 매일 겪어야 하는 물질적인 손해, 굴욕, 고통,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등이다. 십자가의 길이란 그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병으로 눕고 동량할 처지가 되고 유혹과 냉담과 마음의 권태와 기타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날의 연속이다. 십자가의 넓이는 친구들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받는 모든 냉대와 괴로움이다. 십자가의 깊이는 내가 그에게 주어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적 괴로움 중에 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 나와 힘을 합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거나 떨쳐버리지 말며 잘라내거나 던져버리지도 숨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짜증을 내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며 공포나 고의적인 반항도 없이 자신을 아끼지도 말고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학대도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으로 당겨 둘러매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 614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정복자의 무기와 왕의 지팡이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마음속에 지녀 그것이 밤낮으로 닿을 줄 모르는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덤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필수적이고 유익하면서도 감미로운 것이 없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는 데 있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준주성범 제안권 한 장 1-2항.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 요한 812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칠 마음이 있고 마음의 소경됨을 면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생활과 행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훈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감추인 만나 신령한 음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어도 감동하는 바는 적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맛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생을 그리스도와 맞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묵상.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죄의 물들미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여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여 주인이시며 보후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 간과해 주시고 세속 정신으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제 안에서 세속적인 정신을 없애주소서. 아멘. 생활 실천.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바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삶과 그 가치를 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